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의 사람 무드셀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게 좀 길지만 창세기 5장을 쭉 읽어보았는데요. 여기에 참 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마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은 다 사람은 살고 죽는다는 것이고요. 사람마다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삶의 모양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모양이 다르다 하는 것은 직업이나 성별이나 환경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시면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삶이었는가를 차이점으로 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멘. 이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보란 이 가계, 혈통의 역사를 적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가장 큰 집안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이 어떻게 이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지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아담을 지으셨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자, 아담도 아들들을 낳았는데 이 말씀 보면은 아담도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셋을 낳았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또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낳으면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아빠나 엄마, 부모님을 닮아 있죠. 혹은 아빠도 엄마도 아니다 이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할아버지나 할머니 얼굴 또 이렇게 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위에 있는 그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듯 증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 이 부모들도 자기 자녀들을 그 자기의 형상대로 닮아서 이렇게 낳았다 그럽니다. 저희 4절 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아담은 아담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왜 셋만 얘기를 할까요? 자, 아담의 첫째 아들은 누구였죠? 가인이죠. 둘째 아들 누구죠? 아벨이죠. 그러나 참 불의의 안타까운 사고로 가인은 살인을 저질렀고, 그래서 어떻게 지금 뭐 하고 있죠? 유리하는 생활을 떠나버렸습니다. 땅에 돌아다니는 생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생활.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아벨도 못하죠. 아벨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의 계보가 셋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계보를 살펴보면은 장자로 그 계보가 이어진다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셋과 같이 어쩔 수 없이 자기만 생존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지금 이 아담의 계보가 가인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셋으로 이어진다는 걸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계보는 또한 누구의 계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에게서 장자에서 난 그 계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또 태어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5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계보에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장자들이 낳은 날을 기록을 한 겁니다. 장자를 낳은 날. 자, 그래서 아담은 셋을 낳은 날을 기록을 했죠. 4절에 아담은 아니죠. 3절에 보면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첫째 그 셋을 낳게 되었다. 자, 그리고 저희가 6절, 7절, 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면 6절에도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에노스가 장자를 낳았다는 거죠. 그리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장자만 몇 세에 낳았는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장자만 기록을 했을까요? 이제 좀 우리 부목사님 아드님도 의진이, 성산이, 성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의진이만 기록하면 성자나 성산이가 아쉽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왜 장자만 기록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셋째, 그리고 그 밑에도 후손들이 쭉 있었을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홍수 때 다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홍수 때 누구만 생존합니까? 노아의 계보만 생존하죠. 그래서 노아도 그 장자들의 이어진 모임 가운데 그 장자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위로 계보를 살펴봤을 때 아담이 셋을 낳고 그 나머지 사람들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그 위에서 갈라진 사람들은 다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다 홍수 속에 다 죽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게 참 무섭죠. 근데 이 세상이 멸망할 때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가 이 땅에 관영해서 그렇게 없어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계보를 보면은 첫째 장자를 낳은 날이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장자를 낳은 자신이 어느 날 몇 세를 살고 죽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5장의 말씀을 제가 보기 쉽게 좀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 표 한번 띄워주시면 읽어볼까요? 눈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보이세요? 뒤에 앉으신 분들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다음에 그냥 유튜브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 아담이 첫째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를 0년으로 정해봤습니다. 0년. 그러니까 아담을 기준으로. 자, 그래서 아담이 태어난 날을, 지음받은 날을 0년이라고 봤을 때, 제가 오른쪽에 가로 열고 130세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이거는 장자를 낳은 날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다 그럽니다. 자, 그럼 셋은 몇 년도에 태어났을까요? 130년에 태어난 겁니다. 자, 그리고 아담은 130세를 살고 800년을 더 살았을 때 총 그는 930년을 살고 죽었다 그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표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좀 쉽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셋은 아담을 기준으로 연도를 따졌을 때 130년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셋도 아들을 낳았다 합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에노스는 몇 년도에 태어났을까요? 더하시면 되겠죠? 130 더하기 105년 하니까 235년. 이 잠깐 수학 시간이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이 숫자가 틀리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를 제가 창세기 5장에 여기 도식화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가 틀린지 아닌지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아주 이렇게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습니다. 자, 그래서 게난이 태어난 날은 325년. 자,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연도는 아담이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연도를 매겨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쭉 내려가 보면은 마할랄렐은 395년에 태어났고요. 야렛은 460년, 그리고 에녹은 622년에 태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녹은 65세 때에 자기 아들 그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에녹의 날은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365년을 살았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평균적으로 이 나이를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900년 이상을 사람들이 삽니다. 자, 그래서 900년 이상을 살지만 에녹은 365년만 살았던 것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 수명이 365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도표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무두셀라인데요. 자, 이 무두셀라를 보면은 687년, 그러니까 에녹이 65세 때 나와서 687년에 무두셀라가 태어나고, 이 무두셀라가 187년에 라멕을 낳습니다. 자, 그리고 라멕은 이 182세에 노아를 낳게 되는데요. 노아가 태어난 연도는 1056년. 그러니까 아담이 태어나고 나서 1000년 후에 이 노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노아 보면은 노아의 아들은 3명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지요. 자, 그래서 이 노아는 500세 때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게 됩니다. 자, 이 표를 잠깐 내려주시면요. 자, 이 보면은 인간의 홍수 이전의 인간의 기대 수명이 대략적으로 900세였다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홍수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수명이 줄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노아는 950세를 살게 되었는데, 이 그 아들들은 아브라함 때가 가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세를 살게 되고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을 저희가 성경책으로 한번 살펴보실까요? 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람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제가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최장수 사람 몇 세신가? 제가 찾아봤더니요, 세계 최장수 남성이었던 영국의 존 알프레드 티니스 우드는 작년 24년 12월 24일 날 112세의 나이로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최장수로 살아있는 할머니 여성은 일본에 있는 116세 할머니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 할머니도 이제 얼마 남지 않으신 것이죠. 120세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그 홍수 이전의 삶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안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역대 사람들의 그 연도로 따졌을 때 가장 최장수한 사람은 몇 년이었는가로 찾아보니까요, 역대 최장수 할머니는 프랑스의 잔 칼망이라고 하는데요, 1997년에 122년을 살고 죽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펴보면 사람의 수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120년을 넘기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100세도 넘기기 어렵죠. 자, 그래서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우리의 수명이 120세를 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 1000년을 사신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1000년. 저희의 삶이 오래 살아야 기대 수명이 한 10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1000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홍수 이전에 1000년, 오늘 무드셀라는 성경의 최장수 인물입니다. 그는 969세를 살았다 그럽니다. 969세. 그러니까 거의 1000년 동안 인생을 산 거죠. 100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00년을 주시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한 100년 정도는 빡세게 일해가지고 땅도 좀 사놓고 열심히 그냥 재테크해가지고 돈 왕창 벌어놓고 나머지 800년 놀러 다니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자,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을까요? 자, 우리 표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까 표를. 자, 이 표를 보시면요, 이 노아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노아를 살펴보시면 노아가 500세 때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창세기 저희가 6장 10절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6장 10절. 예, 창세기 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이 증거로서 노아가 500세 때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그때에, 그러니까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노아야, 지금 세상에 포악함과 죄악이 가득하다. 너 방주를 만들어라. 자, 이런 소명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가 500세 때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때에 하나님께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소명을 받고요. 방주를 만드는데 100년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 7장 6절 보실까요? 창세기 7장 6절. 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아멘. 자, 그래서 노아가 500세 때에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서 홍수가 있었을 때가 600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딱 몇 년 지났습니까? 100년이 지났지요. 자, 그래서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데 1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무드셀라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제 큐티를 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이거를 한번 쭉 손으로 써봤습니다. 몇 년도에 태어났고, 그래서 표가 저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정리를 하는데 그 표를 보실까요? 다시 한번 표 띄워주세요. 자, 보면은 여기 보시면 표에 노아가 500세의 아들들 낳았고 100년이 지났으니까 600세. 자, 그러니까 노아가 몇 년도생입니까? 1056년생이지요. 자, 그리고 600세 때 홍수가 있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연도수로 저기 맨 밑에 제가 써놨죠. 1656년에 방주가 완성됐고 이때 홍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 1656년이라는 연도는 아담을 0년으로 해서 기준해서 연대를 지금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평소 몇 년을 산다 그랬습니까? 예, 그 홍수 이전에 예, 죄송합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자, 홍수 이전에는 900년대가 보통 평균 수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900년 살았으면은 홍수 때 죽은 사람 있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노아의 아빠였던 라멕이 874년도에 태어났는데 그가 777살을 살고 죽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라멕은 홍수가 있기 전 1651년에 죽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그 위를 보시면요, 무드셀라는 687년생입니다. 그런데 969세를 살고 죽었다 그럽니다. 아까 살펴봤죠? 자, 그래서 687 더하기 969 하면은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 1656년. 자, 이 1656년은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홍수가 있을 때가 그의 삶의 마지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무드셀라는 최장수 인물이었지만 그 마지막이 어떠했습니까? 홍수에 떠내려가 죽은 유일한 하나님의 계보의 장자들,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지요. 무드셀라의 아빠가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자, 무드셀라의 손자는 누구지요?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좋은 아버지를 두고
그렇게 좋은 손자를 뒀어도 자기 영혼은 세상으로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라고 하는 뜻의 이름의 뜻의 히브리어를 살펴보면은 창의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의 사람,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삶을 나타냅니다. 무두셀라는 뭘 믿고 살았을까요? 창을 믿고 산 사람입니다. 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생각이 나시지요? 뭐 동물을 사냥하거나, 또 그리고 군사력이 강했을까요? 안 강했을까요? 강했겠죠. 창을 믿고 사는 사람이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하셨을 때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의 포악이라는 건 뭐죠? 아주 이렇게 잔인하고 이 뭐랄까 죄성이 뛰어난 걸 포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포악이 사람이 가득하다. 저는 그 중에 한 명도 무두셀라라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창의 사람 무두셀라, 그는 창을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심판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1000년을 산다 한들 그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삶이라면 그 삶에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힘을 갖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 결국에 심판받아 가는 인생이라면 그 삶이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무두셀라를 통해서 반면 교사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의 삶은 1000년도 아닙니다. 100년, 고작해야 80년이 전부입니다. 정말 짧은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이었는지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무두셀라 같이 세상에 취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에녹과 같이, 그리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리. 아멘.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 최미 전사님께서 새벽에 은혜로운 설교를 해주셨는데 이 말씀이 딱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제 수요예배 전하려고 무두셀라, 그의 삶은 참 마지막이 허망한 삶이었구나, 이걸 묵상을 하다가 오늘 새벽에 또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본분. 자, 본분이라 하면 뭡니까? 본래의 직분. 월초적 직분은 본분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왜 있어야 하는지,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전도서 12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킨다. 딱 저희가 할 건 두 가지란 겁니다. 오늘 나왔던 의인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달아보십니다. 책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단어로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책에 지워지지 않는 이력서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이력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야, 너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담은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담을 뜻하는 삶, 아담의 삶을 대표하는 단어, 에덴 동산, 선악과, 죄,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성경이 기록하는 그의 마지막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 자, 가인은 어떤 단어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살인, 방랑자, 이게 그의 삶의 두 단어입니다. 자,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물을 드린 자, 하나님께 그 예배가 흠양된 자. 자, 에녹은요,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행. 에녹은 동행한 자. 하나님 똑같이 인정하시지 않을까요? 성경에 쓰이는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하니 그를 데려가셨다 그랬죠. 에녹의 삶은 동행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무드셀라는요, 무드셀라는 창을 던지며 살던 사람, 최장수자, 그러나 마지막은 홍수 속에 떠밀려 죽은 사람. 자,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런 말 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안위하리라. 그의 이름의 뜻은 안위, 안식, 쉬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단어로 정의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단어로 정의가 될까요? 바라옵기는 무드살라 같이 마시고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삶이 고난스럽고 가난이 힘들어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사람의 삶은 의인의 삶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빌라델비아 교회를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사람이 부유한 데서 삶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삶이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대로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삶의 가치관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는 자신의 손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생존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세상의 끝날이 내 앞에 왔으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이 계명을 받았을 때 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아가 그래도 그 당시 생존에 있던 할아버지였던 무드셀라한테 가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할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신대요. 창을 버려두고 저와 함께 배 만듭시다. 전 얘기했을 것 같더라고요. 노아가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드셀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싫은데? 아니? 나는 뭐 세상에 멸망이 온다 그러냐? 나는 내 창이 전부인데. 자, 100년 후에 방주가 완성됩니다. 할아버지, 방주가 완성돼 가요. 방주 완성되면은 이제 오세요. 들어오세요. 지금 동물들도 다 암수 한 쌍씩 다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비가 내리기 시작할 건데 세상이 홍수에 떠내려가 멸망할 거예요. 제발 배로 좀 들어오세요. 그 무드셀라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안 갈 건데 내가 왜 거길 가? 비가 와서 멸망한다고? 아이, 무슨 얘기야? 안 믿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걸 아는 이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왜 생각을 못할까요? 자기에게 생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생각이 있다는 걸 왜 생각을 못할까요? 왜죠?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드셀라는 결국 홍수에 떠내려가 죽습니다. 그때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겨우 8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세상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현혹되었더라도 돌이키십시오.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 앞에 기록된다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면 됩니다. 내가 이전에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마무리하면 하나님 인정해 주십니다. 에스겔서에 그게 써 있습니다. 죄인이었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내가 의인으로 받아줄 것이고, 의인으로 살았더라도 마지막에 죄인으로 살면 내가 그 죄를 물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잘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노아의 날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예수님은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 때에 오십니다. 세상에 어둠이, 포악이, 죄악이 가득 찼을 때에 오십니다. 자,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은 신랑이 언제 오십니까? 밤에 오시지요. 자, 이 밤은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 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저희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노아의 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악이 관영할 때에 주님이 오십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이 9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같이 우리가 마지막 날 만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노아의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던 날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드셀라의 삶을 통하여 무드셀라의 마지막이 홍수 가운데 멸망하는 삶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구원은 자기의 부모나 자기의 손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구원은 자기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